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찬양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집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매주 다윗에 관해 강의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또 발췌하거나 매주 이렇게 주제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여기에 필을 받았구나 해서 이번 주는 기도야, 이번 주는 말씀이야, 이런 게 아니라 정해진 특정 본문 안에서 흐름을 따라 이 제목과 본문을 정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정해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저 개인에게 적용이 되고, 두 번째는 저는 늘 제자들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씨름하고 나온 질문이 바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코이노니아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보실 때마다 너무 어려워 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많은데 좀 더 쉽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에 관해 설교를 하면서 버려진 왕 사울에 대해 말할 때는 이렇게 하면 버려지는구나, 저에게 적용해 받고 저희 공동체에게. 두 번째는 택함 받은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면 택함 받는구나. 사람을 세우는 사무엘입니다. 세 왕을 세웠죠. 무려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다 기름 부었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제가 지난주에는 사울을 섬기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누구처럼 섬길 수 있어요? 다윗처럼. 저에게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울과 이스라엘 이 나라에서 사울과 가장 다른 자가 다윗이에요. 사울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고요, 스스로. 그리고 한 인물 다윗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요. 물고 뜯고 누군가는 죽여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사울의 종이 돼서 그를 섬겼대요. 그것도 사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이거는 연기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진정성이거든요. 그 마음에 좀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심지어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궁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윗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을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처음 만나기 전에 유일하게 그의 일생에 있었던 사건이 사무엘을 통해 엄청나게 기름 붓는 사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던 그 사건. 제가 지난주에 감동이라는 단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삶이 전진할 거예요. 이런 거죠. 공동체 너무 힘들다. 예를 든다면요, 제가 갑자기 교회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 궁전 이 섹터 안에 저 사람은 너무 어렵다, 마음을 어렵게 한다. 그럼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을 크게 구하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은혜가 있는 건 저 다 알아요. 그러나 지금 부딪히고 마음이 어렵다면 다윗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을 품었듯이 여러분들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높여서 굉장한 하나님의 군사로 쓰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자산이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키소서. 한 번 더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감동시키소서. 저희의 힘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이제 제가 쭉 보니까요, 나와 너무 달라요.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나와 다른 누군가를 진정성 있게 품고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여러분들 안에 그와 같은 인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인물이 일단 되지 못하면 저는 벌써 저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싫으세요? 정죄 판단의 화살 한번 날려볼까요?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한번 하잖아요. 공동체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명, 두 명씩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다윗과 같이 섬길 수 있는 자가 한 분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이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지 않게 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제가 조금 당황했어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싸움 이야기냐. 그것도 블레셋이 유다의 섹터 안에 들어간 소고라는 지역에 가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담민, 이 지역의 명칭은 아십니까? 피해 경계선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그 경계선으로 들어가서 전투를 하자라고 싸움을 걸어요. 여러분, 금일 짧은 이 본문 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싸움이란 단어입니다. 1절, 4절, 9절, 10절. 히브리 말로 민하마, 싸우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싸우자. 이제 보실 때 왜 갑자기 싸움 이야기야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전쟁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야 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향해 싸움을 걸 때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한번 점령해보자, 이게 아니라 그들 안에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싸움을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감히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300번 이상이 나와요. 별로 놀라시지 않죠? 구약에 39권의 책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싸움의 역사. 왜 이렇게 싸움 이야기가 많은가? 제가 오늘 이제 빌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싸움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두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핵심 최초의 명령은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근데 이 충만과 다스림이,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복해야 돼요. 정복이라는 단어는 전투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저는 침이 튀겨가지고. 어제 유원이 책을 읽어주는데 자주 읽어주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화를 내요. 표지에 있는 침을 닦으래. 저마다의 전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전투는 이미 시작됐어요. 왜냐? 이미 타락한 천사인 사단이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로 진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패배했고 수호를 향해 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 전투가 이미 최초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뭔가 제자를 만들고 뭔가 해보자 으쌰으쌰 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 끊임이 없다. 그런데 그 공격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분명한 이유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블레셋의 이 싸움에 이 담긴 비밀을 함께 나눌 텐데 먼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 자리에 영적으로 좀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지나다 보면 이거는 사단의 역사였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면서도 일단 저와 여러분 안에 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남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이 정도보다 더 화를 낸다? 이걸 무조건 귀신의 역사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갑자기 흥분하고 더 막 분을 낸다? 뒤에서 사단이 배후에 조종하는가? 아니에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사고가 나도 자동차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모든 충돌, 자주 긁힌다, 사소한 사고,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를 마치고 기분 좋게 그 다음날 주차장에 저 차를 쫙 빼는데 갑자기 꽉! 조금 나와서 오른쪽으로 턴해야 되는데 옆에 벽이 있는데 그냥 돌았어. 내가 처음 생각했어. 영적인 공격이 이제 끝날만한데 컨퍼런스 끝났고 혹시 예배 때문인가? 성령님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왜 정신 못 차리는구나. 왜 조금 나가서 턴하면 되지? 왜 그냥 턴하냐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공격의 거의 일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게으름과 나태함과 죄된 습관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못난 성품, 지지리도 바꾸지 않는 그 성격. 너무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때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배후에 영적인 공격이 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건 확실해요.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를 향한 공격은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조금 더 쉼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요. 그들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기에는 반드시 전투가 따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교회 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네? 그게 정상이에요. 과거에는 오면 기쁘고 주는 죄송하지만 식사를 맛있게 하고 뭔가 즐거웠어.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거슬리고 뭔가 해야 되고 시키는 일이 많다. 이건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사회와 세상보다 어쩌면 이곳이 더욱 큰 영적인 전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하는데 맨날 블레셋이 공격해. 그냥 싸우자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그 나라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자 훈련 때나 이런 말 하죠. 근데 오늘은 마침 본문이 딱 맞았어. 제가 보니까 딱 맞았어. 지금은 싸움 중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지금은 싸움 중.
옆에 있는 분들께 말씀해 볼까요? 지금은 싸움 중. 싸움 중에는 뭐예요? 약간 긴장이 되고 약간 뭐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배반할까? 한번 싸워보자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공동체는 항상 사단이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의 루트가 뭔지 아십니까? 늘 똑같아요. 분열이에요.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쪼개지는데 쓰임받고 있다. 정상인 거예요. 그러나 조금 정신 차리셔요. 제가 어제 저희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싶었는데 저희 이제 사랑하는 아내분께서 이제 할머님을 잠깐 뵙고 오자고 해서 이제 보통 이제 가면은 저희 아내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돕고 오는데 어제는 할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시멘트의 작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금세 바르고 올라왔어요. 절대 오래 한 거 아닙니다. 올라왔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진지하게 야 경환아 9월 13일에 전쟁 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미국의 한 대통령이 이름을 직접 얘기하셨죠. 전쟁 일으킬 것 같아. 큰일 났어. 할머니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전쟁 나. 두 번째는 전쟁 나면 자녀들이 고생해. 저희 할머님이 86. 6.25 전쟁 세대예요. 북에서 내려오신 피난민이십니다. 그때 처절하게 느끼신 게 있어요. 부모의 세대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자녀들은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왜 3번, 4번 저에게 자꾸 말씀하실까? 나는 사무엘상 이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싸움 중인데 만약 전열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끝장이 난다. 너무 제가 영적입니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없었다면 싸움 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저를 보십시오. 평화주의자입니까? 싫어도 말하지 않아요. 축복하고 기대한다고 하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진리는 지금은 싸움 중입니다. 제가 원래 지금은 싸움 중입니다 라고 했더니 성령님이 입니다 빼래. 강도가 떨어진다. 지금은 싸움 중입니다.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저희들을 흔들고 엎어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뭔가 좀 각성되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블레셋 싸움을 걸어와요. 여기에 담긴 몇 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숙해가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분명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때가 있죠. 첫 번째 1차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악신이 들었어요. 이거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싹 났을 겁니다. 이야, 저 사울 왕이 옛날에 대단한 영적인 장수였는데 지금은 왔다 갔다 한대. 어디 양치기 보려다가 수금을 탈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왔다가 이 수금을 안 타면 정신이 이상해진대. 이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인접국가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릴까 고민하던 블레셋이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침투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유치해요. 왜냐하면 다 하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사울보다 더 큰 사람 때문입니다. 사울을 섬기는 종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이 어리고 뭔가 수금만 타서 왕을 회복시키지만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다윗이 굳건해져서 한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점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았을까 묻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의 세력들. 지금 공격해서 일찌감치 그 선한 영향력을 무력화시키고 짓밟지 않으면 나중에 블레셋은 존재 가치 없이 싹 사라집니다. 성경을 보시죠. 나중에 다 사라져. 다윗이 천하를 통치. 미리 공격, 선제 공격.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우와, 이게 맞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기쁜 거예요. 우와, 우리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이런 공격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 일단은 보세요.
지도자를 보시면 와, 이거 다 지도자지만 일단 앞에 있는 분 보시면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거 지금 이대로 두면 큰일 나요. 공감이 안 되시고 괜찮습니다. 주로 제가 아멘 부탁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기대가 돼요. 이건 가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기대가 됩니다. 한 번 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명 뽑은 이유가 그 포텐셜 어빌리티고 보이지 않지만 그 숨겨진 잠재력, 그거 믿고 포기하지 않고 끌어간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믿고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선제 공격이 뭐 이쪽저쪽으로 들어오는데 모르죠. 이미 끝이 났어. 우리가 알아버렸거든. 제가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본의 아니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를 많이 가게 됐는데 가장 많이 갔던 나라는 손꼽아 보니까 캄보디아예요. 해외가 아니네. 거기도 해외예요. 참 갈 때마다 처음에 마음이 어렵고 우울해지고 내가 캄보디아 와야 돼. 그리고 처음으로 현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도 그곳이에요. 그곳에 가면 꼭 들려주는 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킬링필드에 관한 이야기. 아시겠지만 1975년부터 4년 동안 200만 명에 달하는 양민을 학살했어요. 200만이면 당시의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더 놀라운 건 작년만 죽인 게 아니라 어린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특정 대상을 죽였습니다. 폼포트라고 급진적인 공산주의 이 주권자가 이 권력을 잡자마자 친미 세력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 당시에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지식층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부하다가 눈이 나빠져 안경 쓴 사람은 다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세요? 그가 꿈꿨던 건 농민주의 사회 유토피아. 화폐를 없애고 종교를 없애고 사회재산 폐지를 다 시키고 공산주의를 이루겠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어린이부터 장년에 할 것까지 똑똑할 것 같은 사람, 잠재력 있는 사람 다 죽였어요. 그래야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요, 오늘날까지도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 돼요. 가능성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었을까? 아니에요. 분명히 사단이 그 배후에서 뭔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는 세력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 나라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회복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날 저희 공동체는 성숙해 가고 있는가? 저희 안에 잠재력이 있는 건 확실해요. 공격이 있는 건 확실해요.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숙해가는 공동체는 반드시 공격이 있습니다. 이걸 사단이 미리 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부터 10절에 분명한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눈으로 와요. 이 시각적인 공격인데 여기 보면 그들이 전열을 갖추고 이제 막 싸우자 하는데 갑자기 싸움을 도두는 자 한 사람이 나와요. 그가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무나 자세하게 골리앗을 소위 말하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랬어요. 골리앗이 유명하니까 이렇게 잘 소개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필요 없는 말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골리앗이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당시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정면에 딱 나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참을 멍 때리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저자가 기록합니다. 이 골리앗은 누구냐 하면 블레셋 전통 가드 사람. 키가 6규빗 1뼘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계산해 보면 2m 90에서 3m. 별로 놀라시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3m.
제가 180이니까 저보다 한 120만 더 큰 사람.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저의 그냥 거의 2배보다 조금 작은 키. 머리엔 노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노스는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근데 강도가 세 대신 아무리 칼로 찔러도 뚫리지가 않아요. 몸에는 비닐 갑옷, 그 비닐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놋 무게로 따지면 한 70kg를 몸에 달고 다녀요. 근데 그 비닐 갑옷만 입은 게 아니라 다리에는 놋 각반, 가린 무기, 어깨에서는 놋 단차, 그리고 창자로는 배틀체,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 세겔로만 따지면 10kg 정도인데 어느 정도 무게인지는 좀 가늠이 잘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레 겁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 8절을 보니까 이 지금 대표 선수가 나왔어요. 당시의 전쟁은요,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무작위로 싸우진 않았대요. 간단하게 싸웠대요. 싸움을 도두른 자, 대표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어. 그래서 이기면 승리요, 지면 패배입니다.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 골리앗이 너희들 자꾸 나와, 사울의 신복 중에 나와, 싸울 자가 없냐고 계속 콜링을 해요. 나와. 근데 한 명도 못 나가. 너무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실은 사울과 이스라엘 전 군대가 그 중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그렇게 하나님을 오래 신앙했다고 말해도 결정적인 순간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공동체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가 흔들리고 위험한데 죄송하지만 싸우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목숨을 바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골리앗일지라도 내 생명을 바쳐 부딪히려는 사람이 아주 없다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귓가에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떠나갈 것 같은 강력한 외침이었습니다. 나와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텐데, 너희가 만약에 지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다. 끝없이 모욕하고 끝없이 비아냥거리고 끝없이 숱한 욕설을 내뱉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더욱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요, 언제나 사단의 공격의 루트는 동일했어요.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 어떻게 넘어졌습니까? 뱀이, 사단의 매력에 들어가 그의 귓가에 유혹합니다.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들어, 선악과라고 작가합시다. 선악과를 본즉 어떻게 됐어요? 바라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언제나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 사단이 가장 쉽게, 손쉽게 우리를 공격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약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에게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찾아왔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오늘의 영적인 공격 앞에, 이 블레셋의 침투 앞에, 40일의 아침과 저녁으로 외쳐지는 그 숱한 모욕 앞에, 비아냥거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모습이 있죠. 11절에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보시죠. 여기서 놀랐다라는 표현은 좀 당황했다라는 표현인데, 놀랍다 이게 아니라 성경의 원 의미를 보면 낙심했다라는 뜻이에요. 낙심이라는 말은
저희들의 마음이 잘 버티다가 밑바닥으로 푹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버티던 마음이 와르르 쓰러지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일단 낙심하면 공동체를 와르르 무너져요. 낙심하면 안 돼요. 성경을 그리고 제가 다시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영적인 제자들도 공동체를 향해 계속 말한 게 주제가 바로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이 들어도 마음을 좀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고린도후서를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직분자들 계시죠? 리더자들 계시죠? 죄송하지만 그 직분 진행하려면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만큼 지키라. 오늘 굶고 내일 굶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해도 내 마음은 낙심하지 않겠다.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공격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죄송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는 맺혀집니다. 훈련생들에게 늘 자주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달라는 거.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여러분 제 손에 뭔가 잡혀지지 않을 때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줄 아셨죠? 가장 어려울 때는요 이 마음이 낙심할 것 같은 위기를 느낄 때입니다. 그때는 저도 지레 겁먹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크게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유 나 안 해버리지 뭐.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아 그럼 나도 안 해보나 그만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굉장한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낙심하고 매우 두려워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수백 번 이상 300번 이상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 말아라. 한 번도 성경은 영적인 공격이 다가올 때 두려워해도 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두려워 말아라. 왠지 아세요? 영적인 공격이 있으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가 명확해요.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의 낙심이요 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마음의 낙심이요 두려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저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혹시나 마음이 상하여 낙심한 자들이 있다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초의 인간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 왔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그들이 두려워 숨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은 들어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릴 것입니다. 아, 왜 교회 생활 어렵냐고요?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저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확신과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격려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한 번 더요. 힘을 내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합시다.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계십니까? 위대한 또 큰 두려움이 내 삶을 가로막아 내 삶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저의 잘못이지.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안타까워 손을 내미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더욱 철저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들어오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 그 사단의 아주 전략적인 그 간사한 계략 앞에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도록 우리의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아니시더라도